할렐루야. 소명과 성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야 할 소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목적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 궁전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보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파수꾼을 보내어 지키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으로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특히 무거운 돌로 임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한 날에 부활하여 예수님은 없고 빈 무덤만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렇게 보고한 파수꾼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하여 갔다 하라 하며 총독과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 즉 군병들은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르치신 내용대로 하였으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진실을 알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악한 사단과 마귀들의 계약에 의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방 민족 중에 파수꾼 즉 군병들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악한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구원해야 하는 일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소명을 주셨으며 그 소명은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문의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 나온 여인들에게 전하신 말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는데 그곳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는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였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몬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소명은 곧 지금의 교회들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시몬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소명은 곧 교회가 해야 할 소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산에서 주신 예수님의 소명은 교회가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제자와 같은 모든 사역자 또는 성도들이 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소명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강조하실 때 쓰셨던 표현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권세가 있고 제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들이 제자가 될 정도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소명으로 불러 세우신 제자들과 지금의 사역자 또는 성도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고 그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세례를 주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내용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절대적인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명령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가 하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은 어떤 환경과 생활과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능력이 권세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제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넘겨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이 세상 끝날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받는 자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소명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소명이 우리 사역자들을 부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명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